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시편에는 여러 곳에서 복되어라,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아, 이런 문구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절과 2절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예,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 놓고 마음속에 딱 뭐가 남아있죠. 예, 그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도 남아있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저놈이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어, 뭐 이런 그 생각이 나. 용서했다고 해놓고,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사람은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님, 제가 좀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용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동이 서하고 먼 것 같이, 그리고 아주 제일 깊은 바다에 그냥 깊이 빠뜨려서 없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용서하시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완벽하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없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도 제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구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때 또 하나님, 제가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그게 뭔데? 하나님 있잖아요, 기억 좀 잘해보세요. 그때 그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또 곱씹고 있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도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죄 사함을 용서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막 살아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때, 영적으로 좀 눌릴 때, 내 마음에 좀 곤고함이 있을 때 또 호출하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르시고 계시는데 다 없애버리셨는데 우리가 끄집어내죠. 그래, 그 죄를 또 주님 앞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는 다 없앴는데 너는 아직도 안 없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은,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다윗이 썼는지,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이 썼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거 다윗이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느낌이 아주 다분히 묻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자기가 그 죄의 올무에 넘어졌던, 자기가 죄 지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찬송가를 찾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네. 지금 바뀐 그 가사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어쨌든 가사를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관계없이 이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안 이후에 나의 삶이 바뀌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회개하지 아니할 때, 회개가 터지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 증상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표징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찬송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래요. 우리도 모르게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 사역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내가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감사가 넘친대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감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감사가 넘쳐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로 자기를 낮춘대요. 근데 성경에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종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상대의 의견, 상대를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상대 아래 나를 배열시킨다, 정렬시킨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특징. 그런데 32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여기 그냥 담아둘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렸던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면 처음 성령을 경험하신 그 첫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처음 이 성령의 막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를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그날 경험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무슨 큰 그런 죄를 졌겠어요, 그죠? 제가 그죠?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늘 교회에 있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제 삶이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죄를 지면 얼마나 졌겠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날 나만큼 흉악한 죄인이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만큼 흉악한 죄인이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게 다 막 너무 심하게 체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다가 확 토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졌어. 그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내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심지어 그때가 겨울이었었는데 소복하게 나뭇가지에 내린 눈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시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얼음 밑으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찬송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늘 평생에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감격 사모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32편을 쓰는 이 시인도 정말 복이 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토해놓으며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래요.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야지, 나 하나님께 자복해야지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요, 6절부터는요 그 복의 내용이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토해 놓았는데 주님의 용서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실제로 용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로 말미암아. 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뭔데요?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진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제일 무서운 죄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예배당은 왔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 오늘 성경은 복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복 때문에 그 복의 이제 그 열매들이 어떤 복이 있나. 6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읽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이거는 다윗이 경험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는 일과 주님을 만나는 일은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반대쪽도 이루어져요. 동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토설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순간 이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틀림없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해 놓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을 먼저 주십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 문제로 막 그냥 그가 답답해 있을 때,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그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편 51편을 보게 되겠지만 그때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자기가 성령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강력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32편에 하나님, 내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이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용서를 받으면 주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7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자, 이게 마치 화답하는 것처럼 1절부터 5절이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하고 6절부터 말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죠? 예. 근데 7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누구예요? 주는 누구의 은신처예요? 예. 근데 그 나가 어떤 난데요? 죄 사함을 받은 나, 죄 용서함을 받은 나, 죄 사함을 받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 은신처,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 다음을 보세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요? 죄 용서받은 사람을, 죄를 토해놓은 사람을, 죄 사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구해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의 허물에서 사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실 줄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8절도 한번 보시죠.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강력한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된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쭉 나가다가 뭐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니 그 죄 용서함 받는다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겠네. 그 가사가 그 찬송을 만드신 분이 틀림없이 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여기 시인도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의 확신을 얻은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용서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를 토해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노새는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말을 들어. 노새는.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들은 다 자원하지를 않아. 주인이 제갈을 물려야 되고 주인이 굴레를 씌워야 되고 그래야 주인의 말에 순종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죄를 토설해내는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다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자원함으로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자원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고요. 회개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1절부터 5절에 있는 대로 자복하는 사람,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풍성한 주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10절 끝에 뭐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예, 인자하심을 그냥 원어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인자하심, 요것과 뭐와 똑같냐면 사랑하심.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또 아주 황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 누가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를 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거칠고, 전에는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요, 전에는 우리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었지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내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자, 마지막 11절. 그러니까 6절부터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이 전부 다 한 가지씩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을 복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를 토설해 놓은 사람, 죄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런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뒹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진리인 것 같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거기 있는 의인, 또 여호와를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요, 실제로 의로워서 의인이라기보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절부터 5절을 근거로.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막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토설해내고 막 신음하면서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이 지금 32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죄 용서를 받은 그런 감격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런 그 신앙적인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아직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님, 오늘 아침 32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 그 은혜가, 그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